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첫째가 안 왔네요. 네. 아, 네. 아쉬워서. 교육자들이 수요 예배 고민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 안에 함께 좀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또 그게 수요 예배 저녁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기획하고 또 조금씩 기도 시간을 바꿔보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합심 기도 시간을 정했잖아요. 마치는 시간을. 가끔은 성도님들이 교육자들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 걱정돼서 빨리 가시나 싶어가지고 마치는 시간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시간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 혼자 제가 이제 기도학교를 신앙 강좌로 강의를 몇 학기를 좀 했는데요. 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수요일 저녁에는 기도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찾아보니까 8월 14일이더라고요. 그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순번이 자주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몇 달 안에 끝나겠지 했던 게 1년이 되었고요. 오늘 마지막 구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뭐 하지? 이제 아직 새로운 고민이 좀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습관처럼 외우고 또 사실은 습관처럼 예배 때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유일하게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주시는 또 마음과 또 살펴보면서 성경 안에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하나씩 좀 찾아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했던 그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올려드리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그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마무리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송하는 구절들, 말들을 송령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마칠 때 축도하고 나서 성가대가 이렇게 송령으로 찬양을 짧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목사님이 빨리 뒤로 나가시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거다라고 어릴 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왜 송령이라고 했느냐? 이게 보내는 노래라서 송령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표정이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것 같은데 전혀 다르고요. 그 시간은 우리가 기획하고 고안하고 준비한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마저도 모두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1시간 남짓 드려진 이 모든 예배의 순서들과 그 안에 역할이 있고요, 또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있고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무리하는 것, 그게 이제 송령의 시간이거든요. 오늘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 구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송령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이 구절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마태복음 사본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적 후대에 기록된 사본에만 있는 것이죠. 아마도 매우 초기부터 교회 그리고 신자들,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이 기도를 외웠을 것이고 함께 나누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칠 때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칼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성령을 가리켜서 든든하고 평온한 믿음의 안식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짧지만 이 본문 가지고 두 가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송령, 첫 번째 송령은 기도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깁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워오면서도 이 기도의 주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눈치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과 우리밖에 없습니다. 보통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 필요, 내 요구, 내 상황에 대한 응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전까지는 나는 계속 그 필요를 구해야 하는 결핍의 상황이며, 계속 내가 이것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매주 우리가 전혀 다른 사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를 생각해 보면요, 되게 희한한 게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사역을 하지 않던 시절, 대학생 때 뭐 그보다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주일 예배 가는데 특별히 뭐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는 길에 뭘 마실지, 마치고 뭘 먹을지 이런 거는 고민을 그 예배 중에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갈 때 오늘 예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 오늘 어떤 유명 강사가 온다, 아니면 오늘 부목사님이 설교한다, 뭐 그런 일이 있어도 크게 뭐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막 룰루랄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사실도 모른 채 교회를 가죠. 오늘 왜 목사님 어디 갔지? 이럴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려움이나 삶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문 앞에 서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들어가서 적당히 앉을 자리를 신속하게 스캔합니다. 그리고 앉습니다. 주변에 보는 눈이 있다면 좀 앞쪽에 가서 나의 신앙의 이 거룩함을 좀 뽐내보기도 하고요. 용기를 내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좀 목사님하고 시선이 잘 안 맞는 그런 편안한 곳으로 갑니다. 듣다 보면 오늘은 사운드가 좀 튀네, 리버브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오늘 찬양은 곡은 너무 높은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 그냥 익숙하게 찬양을 따라 부릅니다. 잘 따라 부르고 은혜 받는 것 같다가도 가사가 튀면 갑자기 모든 은혜가 사라지고 내가 뭘 부르고 있었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렇게 예배를 끝나고 돌아서서 나가는데 이게 또 한 주 살만합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반복된 주일 같아요. 나는 그냥 앉아있기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예배하고 나면 살만해집니다. 내 결핍, 한계, 문제, 필요들 항상 그대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 중에 나를 괴롭히기도 하죠. 그러나 예배는 그것으로부터 나의 눈을 떼어서 하나님과 우리로 초점을 옮기게 합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도 환경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다 보면 또 그냥 한 주 사라지겠다 싶은 겁니다. 주기도문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우리도 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가 아니라 나의 필요, 나의 환경, 나의 생각, 나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내 필요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하나님 되심이 우리 모든 기도의 내용이 되고 응답이 되므로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을 잃을까 염려하지 않고 즐거이 그분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제가 좀 과장되게 말하긴 했지만 전혀 예배의 태도로 준비되지 않은 저에게도 주님은 한 번의 실수 없으시고 채우시고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또 제 삶으로 돌려보내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두는 것,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들을 응답하고 쟁취해내고 따내는 것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인지 주님은 아셨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무리는 또 그분을 높여드리는 송영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송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게 합니다. 두 번째로 송영은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안식하게 합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6학년 딸이랑 같이 수지구청에 갔습니다. 가서 거기가 초등학생들에게는 강남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엔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마라탕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아빠랑 먹는 건 친구랑 먹는 거랑 전혀 다른가 봅니다. 먹자 했더니 먹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인형 뽑기를 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 이제 일종의 전문 용어로 야바이 아닙니까? 그거 어릴 때부터 많이 해봤는데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따본 적이 없거든요. 땅콩 카라멜 하나밖에 못 따봤는데 근데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올랐습니다. 인형이 좀 예쁘다 싶으면 2,000원, 3,000원 합니다. 아빠 현금 없어서 안 돼 이 말도 안 통해요. 카드로 찍힙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웬만하면 아빠가 해줄게라고 할 텐데 똥손이다 보니까 그래 그럼 고니가 해볼까 했는데 계속 안 되는 거. 안 되니까 애가 점점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길래 몰래 쿠팡에 검색해봤더니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지금 이 돈으로 미리 주문하면 내일 모레면 너에게 이 기쁨을 안겨줄 수 있어라고 이제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재미가 없대요. 벌써 도파민 중독인가? 걱정도 됐지만 왜 재미가 없냐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재밌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이렇게 뽑아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어쩔 때 보면 저보다 더 인생의 의미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애들에게 이 모든 총합이 물론 돈은 생각하지 않겠지만요. 그 모든 총합이 재미이고 행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불편한 시간,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과정들은 사실 피하고 싶습니다. 불안 세대라고 하는 책을 쓴 조나선 화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단단한 마음을 기르는데 필요한 경험들을 박탈당하게 되고 그 때문에 더욱 유약하고 불안한 존재가 된다. 또한 자기 스스로를 걸핏하면 희생자로 보는 경향이 생긴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고통을 피하기 위한 모든 시도는 더 큰 고통을 낳고 결국 자신을 유약하게 만들게 되더라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어린 시절부터 많은 것들을 안전하고 또 이렇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들이 좀 과잉이 되다 보니까 점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는 그리고 사실 저를 포함해서도요 고통이나 어려운 시간들은 의미 없는 시간들인 거죠. 굳이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굳이 중3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단어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대답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좋잖아 재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굳이 그러니까 불편하고 힘든 건 다 싫은 거죠.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에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는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면에는 이 고통과 결핍과 한계와 문제를 안고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굶주립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것이죠. 그 기도를 사용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저지르고 또한 이웃들이 우리에게 죄를 저지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도록 명령하시는 거죠. 또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때때로 시험 당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통과 불편들을 피할 것이 아니라 너희 삶에 마땅히 그것들이 있을지인데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지막을 성령,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자, 여기 계신 대부분은 기억하실 텐데요. 1967년 이후에는 그 찬송가랑 성경에 실려 있는 주기도문에 그 대개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워낙 물론 제 어릴 때가 60년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어른들이 계속 그렇게 해오던 걸 따라서 외우다 보니까 주기도문 외울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래서 이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 대개가 무슨 뜻이냐 도대체 여기 갑자기 왜 대개가 나오냐 그런 얘기를 할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개 기억하실 텐데요. 저 이거 사실 라임으로 준비한 건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셔서 한 번 더 했습니다. 네. 대개 이게 접속사인데요. 옛날 뜻으로 말하면 큰 원칙으로 보건대 뭐 이런 뜻입니다. 큰 원칙으로 보건대.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뜻이죠. 영어로 치면 그 for, because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헬라 원어에도 비슷하게 좀 담겨져 있는데 이유 접속사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이 송령은 이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 죄용서, 악으로부터 노출되어져 있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마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것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이유가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과 다스림과 그 충만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굶주릴 때, 시험 당할 때 세상이 우리 인생을 끝내버릴 것처럼 달려오지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그분께만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이 우리를 이길 것 같고 그가 던지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민과 질문과 결핍들로 하여금 우리가 억눌려서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해 우리 인생이 짓밟힐 것 같지만 그의 궁극적인 결론과 최종적인 그들의 충만함과 영광과 다스림의 능력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담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그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이 고민과 결핍과 한계와 문제와 절망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결핍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멘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니다. 염려를 그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칼빈은 라틴어판에 없는 문절임을 알면서도 이 송령 부분이 말이죠, 주기도문에서 없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에 두는 게 지극히 타당함으로 제외시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믿었다. 크리스천은 결핍과 역경, 한계 따위에 깊이 들어갔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온전히 채워주신다는 진리로 되돌아오게 마련이다. 세상의 그 무엇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사랑이 많으신 하늘아버지의 손에서 낚아챌 수 없음을 기억하고 평온한 안식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전히 불안한 현실과 염려 속에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회에 실망하고 심지어 교회에게까지 실망되십니까? 나의 지난 노력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나의 열심들이 다 무의미한 것 같고 더 열심히 더 가열차게 살아야 되는데 내 형편이, 상황이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만 되는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주님 앞에 그 양식을 구하고 우리가 그 죄 용서의 있음을 구하고 우리의 시험과 이 악과 유혹에서 주님 우리를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쉬십고 안식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렇습니다. 영원히.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핍과 한계를 끌어안은 이 간구의 기도들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영광을 찬양하는 송령으로 옮겨갑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령은 기도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주십니다. 신비한 은혜이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살만하다고 또 그렇게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고 불안실한 현실들, 아픔과 눈물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 그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함 속에서도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통과 부족함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악과 이 고난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송령은 단순히 마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 신실하심을 믿는 모든 이들의 승리의 찬가인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드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께 들리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맨 끝에 한 단어가 남겨져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은 옳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참됨, 어떤 신실함, 이런 어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도의 마지막은 아멘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참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긍정하며 동의하는 것, 아멘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의 예배에서는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소리가 많았었습니다. 가끔 평균을 훨씬 상회하시는 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아멘 집사님으로 불리시는 분들 교회마다 있으시죠? 네. 시대가 변하면서 또 다소 좀 형식적인 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다른 예배자들에게 피해가 되는가 싶어서 점점 줄은 것 같은데요. 여전히 강력히 아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들이 있긴 합니다. 이 아멘, 이것은 우리가 그 설교자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사인이나 리액션이라기보다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짐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물론 서로 상호작용 같은 역할을 해서 분위기에 영향을 주긴 합니다만, 그러나 제게 있어서 이 아멘은 어쩌면 아무렇지 않게 들릴 수 있는 말들이 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일깨워주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씀, 진실하게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하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저거는 저 사람한테 어울리고 저건 저 사람한테 맞는 말이고 나는 좀 다르지, 상황이. 그리고 목사님 부부싸움 하셨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용서를 많이 얘기하시지? 화해를 얘기하시지? 그런 배경을 상상하고 우리 예배 시간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부끄럽고 낙심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부끄럽고 낙심됩니다 라고 했는데 한 청년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같았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웃음을 참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야, 거기 아멘하면 어떡해, 라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댕 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고 있고 그 단어들을 말하고 있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부끄럽다고 말하고 낙심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진짜로 그렇진 않았거든요.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을 통과해서 제 입을 통해서 나간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멘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친구가 어떻게 아멘했는지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에게는 그 아멘을 듣는 순간 나는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존재인가. 내가 라우디게의 교회처럼 헐벗고 그냥 뭐가 되는 양 멋지고 유려한 말로 기도할 수는 있으나 헐벗은 채로 그 고백을 아멘할 수 없는 얼마나 얄팍하고 가벼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 매우 필요했던, 누군가에게는 웃음 버튼이었지만 저에게는 얼마나 필요한 아멘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가능성들을 차단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멘에서 끝납니다. 그 뒤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말은 했지만 얘들아, 다 믿는 건 아닌 거 알지?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상황마다 다른 거 알지? 네가 너무 힘들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그런 말 하지 않는 거 아멘에서 끝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그 나라와 이름과 뜻을 갈망해야 하고, 궁핍한 사람, 용서받지 못한 사람, 죄와 시험과 악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오니 걱정 없이 안식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이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서 경제적인 권세, 영적인 권세, 정치적인 권세로 유혹하셨으나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시는 권세를 의지하고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수단과 방법, 힘과 폭력이 아닌 낮아짐과 복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거절되고 응답받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 직무가셨습니다. 아니,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정말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유혹과 시험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죽으셨습니다. 연약하고 목자 잃은 양들과 함께 굶주리셨고 시험 속에 근심하셨고 악과 싸우셨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아니 죽기까지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또 의심하고 교만한 저 자신을, 여러분을 용서하셨고, 우리 욕심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인정받고 싶고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싶은 우리의 얕은 마음을 다 보시면서도 우리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거기까지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앞선 마음과 욕심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저주도 없습니다. 시험과 악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을 찬송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처음부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우리 인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인선의 주님과 함께, 우리 인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인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첫 번째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히 안식할 수 있도록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나의 기도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짐을 믿습니다. 결핍과 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평온한 믿음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두려움 대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도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진실한 그 주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